말씀은 히브리서 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이제 히브리서 6장 말씀을 이제 사실 읽었는데 우리 보니까 제가 이제 늦게 문자를 봤는데 김재민 집사님이 이 부분이 늘 이제 헷갈리신다고, 이해하는 게 좀 어렵다, 설명을 해달라고 이렇게 전체 거기 우리 공유 문자에 저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남긴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늦게 봤습니다. 제가 근데 오늘 우리 6장 말씀을 우리 같이 오늘 보고 또 제가 잠시 그걸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의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 그리스도의 신앙의 이 초보의 교훈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또 이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것을 말을 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여섯 가지죠. 이 여섯 가지 이 교훈은 그리스도의 신앙의 어쩌면 아주 근본이 되고 중요한 어떤 기본 기초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 우리의 잘못된 행실, 우리의 죄악된 행실, 우리의 과거의 어떤 이 잘못된 그런 행실들을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돌아서는 것.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의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그리고 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 이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는 교훈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 기초가 되는 교훈들이에요.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것, 그런 교훈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기초들을, 이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그랬어요. 이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말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참 놀라운 말을 하죠. 사실은 우리는 이 기초도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이 기초도 잘 안 돼 있는 요즘에 어제 그래서 시차례 모임을 했거든요. 목사님들 만나서 오랜만에 시차례 모임을 했는데요. 그 오랫동안 코비드 19 때문에 만나지 못해서 그런지 거의 대부분 이 휴선 이 남부 시차례인데요. 남부 시차례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 나누고 교제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교회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 나오는 분들 중에 사실은 이러한 이 여섯 가지 아주 중요한 이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는 이 그리스도 이 신앙의 이 기초들, 이 교훈들로 이렇게 잘 이것도 잘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의 기초,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만 찾아가지고 뭔가를 보면은 계속 그와 관련된 이 알고리즘으로 해서 관련된 것이 계속 여러분에게 뜨게 돼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여러분 보면 안 돼요. 유튜브에서 어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성경적이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메시지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영향을 받고 이런 아주 중요한 이 기초에도 이 제대로 이렇게 신앙의 기초가 서 있지 않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현대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 주변에 어떤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기초를 잘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도 사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세례에 대하여,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바른 신앙의 기초를 잘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필요해요.
그런 기초의 이 신앙의 교훈을 바로 잘 알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기초가 되는 이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했어요. 계속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전진해라.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며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그래서 늘 기초에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며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기초의 신앙도 잘 닦여지지 않은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성장하지 못하며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어떤 정체되어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신앙이 퇴보하며 타락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는데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며 기초가 이렇게 잘 닦여져서 더욱 성장하며 앞으로 전진하며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자리를 맴돌며 정체하며 반복되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 늘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 점점 나아가면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종교 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속에 살아있지 않고 역사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지 않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한 종교를 선택해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를 이제 선택해서 이제 그 불교 다른 종교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예? 불교를 선택하는 분들 불교를 선택한 거예요. 왜 선택해요? 그리고 불교 자기가 그냥 편하게 막 삽니다. 그리고 가고 싶을 때 한번 가서 이제 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예요. 그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전혀 어떤 사실은 어떤 윤리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강요받거나 이제 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별로 제가 보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야말로 종교 생활하는 종교 생활. 편안하게 내가 그게 이제 마음에 드니까 그 편해가지고 그걸 선택하고 사는 거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기치고 뭐 막 사는데 자기 불교라고 이제 제가 어떤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불교라고 하면서 절에 가면 마음이 편하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분이 사기치더라고요. 예? 그게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생활. 종교생활 하는 건데, 기독교를 그렇게 종교생활 하게 됩니다, 나중에. 진정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지 못하고, 성장하며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신앙이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계속 반복하는 신앙생활 하다가, 제자리 걸음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똑같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 선택해서 믿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차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종교 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6장에서 사실은 그런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계속 그런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기초를 다졌는데 거기서 계속 맴돌고 그러고 있지 말고 제자리만 이 뱀뱀 돌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타락한다는 거죠. 퇴보한다는 거죠.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그 은혜의 비춤을 받고도 타락한 자들, 오히려 더 퇴보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했다가 종교생활로 그렇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한 종교, 기독교라는 교회 다니는 거 하나 선택해서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이렇게 살다가 마치는 것처럼 그렇게 종교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6장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어떤 이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예?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만 되고 제자리만 계속 맴돌고 결국 나중에 퇴보하는, 어떻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또 이 반면 이 교사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지 않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더 나아가며 전진하며 성장하며 온전한 데까지,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하며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이 제자리 돌고 이제 퇴보하고 그렇게 되는 건 신앙생활이 첫 번째 낙심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 너무 쉽게 낙심하면 안 돼요. 사탄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면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종교 생활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사탄이 기뻐하는 뜻을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그런 이 뜻을 우리가 이루어 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계속 제자리만 돌아 그냥.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전진하지도 않고 계속 조금 하다가 다시 낙심, 조금 하다가 다시 낙심, 뭐 때문에 낙심. 그러니까 낙심하는 게 결국 우리를 매일 계속 신앙에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 우리가 낙심하는 것을 끊어야 돼요. 이제. 낙심 사절. 우리의 마음의 판에다가 딱 간판을 붙이고, 옛날에 이 한국에서 제가 신문을 돌려봤는데요. 겉에다가 이 문에다가 신문 사절, 조선일보 사절 딱 크게 붙여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데도 넣었다고 막 나중에는 이제 막 제가 멱살까지 잡힌 적이 있어요. 사절이라고 이제 했는데 왜 넣냐 이거요. 저 이제 그거 모르고 다 이제 넣었는데 더 이게 놨는데 왜 넣냐 그러면서 막 우리의 마음에 사절이라고 딱 써야 돼요. 낙심 사절. 어떠한 이유에서건 어떠한 이 환경에서건 낙심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낙심 사절. 왜? 낙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크고 작은 일에 너무 쉽게 우리가 easily going to 낙심. 쉽게 너무 낙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뺑뺑뺑 제자리 도는 거예요. 그냥. 뭐 좀 하려다가 조금 있다가 조금 낙심하니까 다시 제자리, 다시 원상태, 다시 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 늘 그거를 왔다 갔다만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해요. 전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또 나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안 이루어지고 지속적이지 않고 게을러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게을러지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낙심. 예? 낙심하지 않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외치세요. 낙심하지 말지어다. 저와 여러분한테 이걸 이제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떠한 이유에서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장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신앙생활이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잘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비교할 때 우리는 이제 낙심하게 되죠. 낙심.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 환경을 다른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과 비교하게 될 때.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저도 참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비교할 때 내 인생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 보면서 비교할 때 나는 잘하고 있는 것인가? 뭐 또 이런 생각, 비교할 때 마음이 좀 힘이 빠지고 이제 또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죠. 어떻게 그럼 이걸 이깁니까? 우리가 비교하는 거를. 사명을 붙들어야 돼. 그래서 내 사명이 똑바로 안 돼 있으니까 즉 내가 지금 어떤 경주를 가고 있는 것이고 어떤 경주를 가야 되는 것인지 그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자꾸 옆에 봐요. 달리면서
이제 달리면서 옆에 봐가지고 그 사람이 이 경주에 승리할 수 있겠어요? 옆에를 봐. 자기 레인만 보고도 쫙 달려가야지 그래야지 승리하는 건데 자꾸 옆에 쳐다보는 거예요. 옆에 저 사람 나보다 뭐가 좋고 뭐가 좋고 옆에 자기 가를 못 자기 가는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자기 길을 자기 페이스를 자기 걸음으로 못 가는 거예요. 비교하느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명이 그걸 내가 확실히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목표를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 자꾸 주변을 둘러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늘 잘 알고 붙들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붙들어야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어 충성을 맹세하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을 나의 걸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따라가려다가 내 다리가 찢어지는 게 아니고 내 복으로 내 페이스로 사명을 따라서 목표를 따라서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내 페이스로 나의 경주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이제 조금씩 가더라도 거북이 같이 가더라도 내가 전진할 거 아니에요. 점점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거 아니에요. 시간이 들면서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해서 사명을 이루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승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똑바로 돼 있지 못한 거예요. 목표가 똑바로 돼 있지 못하고 사명이 똑바로 못 돼 있으니까 옆에를 자꾸 둘러봐야 돼. 내가 옆에를 둘러보고 그거 보고 이제 비교하다가 이제 낙심한 내 길을 못 가는 거고 나는 뭐야 나 왜 이래 뭐 이런 생각하면서 못 가는 거예요. 자기 경주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경주를. 그래서 낙심하는 거, 비교하는 거. 그게 결국은 우리를 이렇게 다시 계속 신앙이 잘하지 못하고 반복하고 잘하려다가 또 넘어지고 잘하려다가 또 주저앉고 계속 반복하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이 원인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에 부지런함 가운데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부지런히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1절 12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소개하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자신의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이루어지는 자신의 기업, 자신의 재산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음으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는 오래 참아서 이제 이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이 약속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라. 이 약속이 어떻게 해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음으로. 즉 이 오래 참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또 다른 말로 오래 참 끝까지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래서 낙심하지 않음으로 그냥 환경을 바라보지 않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복을 받는 그래서 번성케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그러한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잘 낙심 사절. 자꾸 다른 사람 환경과 다른 사람과 우리가 비교하지 말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 가운데 깨닫고 모르면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우리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을 내 걸음으로 내 페이스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못 달려가면은 그런 이게 안 되면은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서 천천히 거북이처럼 가더라도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내 걸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점점 완전한 대로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고 내일보다 미래가 더 나아지고 미래보다 우리 영혼이 더욱더욱 나아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힘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걸음으로 신앙의 경주를 뚜벅뚜벅 주님의 용사가 되어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고 아버지 그것을 기초로 해서 더 이상 계속 하나님 왔다 갔다 그냥 반복하며 제자리 걸음을 하며 또 오히려 낙심하며 퇴보하며 그런 신앙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대로 온전한 대로 나아가며 전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한테 가라고 하신 그 신앙의 경주 그 레이스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낙심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주변을 그냥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명의 그 목표를 향하여 뚜벅뚜벅 그 은혜를 따라서 나의 경주를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힘 주시면 걸어가고 주님이 힘 주시면 달려가고 늦더라도 뚜벅뚜벅 주님의 용사가 되어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더 기도 가운데 깨달아라. 그것 붙들고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였노라 하고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오늘 하루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